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복을 받고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길에서 쓰러져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는 통곡하며 애곡하며 돌이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받은 후에 보인 특정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럼 우리 이제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 어차피 심판받아서 죽을 거 오늘 신나게 먹고 즐기자. 그리고 내일 죽자. 회개하며 돌이키기보다 더욱 악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일 죽을 거 오늘 신나게 놀아버리자 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능력이 없고 내가 자격이 없고 형편없는 모습이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나의 완악한 모습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지 못할 모습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내내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로부터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안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늘 우리 계림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우리는 그래도 수십 명, 수백 명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들,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병중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참석 못하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까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멀어지게 된 것인지 의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보다 내 만족함과 평안함을 우선시할 때 그렇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까지 거부하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건데요. 먼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너희는 길에 서서, 길 헬라어로 데레크라고 하는데 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을 뜻합니다. 또 이제 그 안에 내포된 하나의 의미로는
우리가 살아온 길 할 때 그 길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길은 복수형으로 쓰여서 단 하나의 길이 아니라 길들이라는 이제 원어로 쓰여 있는데, 이 길들 위에 서는데 또 이 서다라는 단어가 명령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길들 위에 서라, 그리고 보라, 이것도 명령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쉽게 풀어보면요, 선택 사항으로 너희가 이렇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 옛적 길에서의 길은 앞에 너희는 길에 서다의 길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나티브라고 하는데 발로 밟은 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길에서 길은 앞에 길에 서다 할 때의 길과 똑같은 단어고, 이 옛적 길에서의 길만 다른 단어인데, 그러니까 옛적에 발로 밟은 길, 전에 발로 밟은 길들 중에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길을 걷는 그 걸음을 멈추고 아무 길이나 가지 말고 이전 세대가 밟아온 길, 그 길 중에 내가 그 뒤를 이어 걸어도 미끄러지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도 미끄러지지 않고 정말 괜찮은 길이라고 갈 수 있는 그 길. 또 한편으로는 각자 살아온 길들 속에 모두에게 말하는 형태다 보니까 복수형 길이 아니라 길들이라고 이제 원어는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자 살아온 길들 속에 잠시 멈춰서 보아라. 그리고 이전 세대가 걸어온 살아온 길, 그 길 속에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아라. 그리고 그 삶의 모습대로 그리로 너희도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 백성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 길대로 가지 말고 바른 모습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 쉼이라는 뜻인데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잘못을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면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들려주면 그것을 듣고 적에 대한 대비 등 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파수꾼을 세워 들려주는 나팔 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가며 쉼을 얻으라고, 나팔 소리를 듣고 안전하게 대비하라고 하는데 왜 좋은 길, 선한 길을 가지 않고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 쉼을 얻고 저렇게 하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위험에서 대비하게 해주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것을 괜찮게 여긴다고? 이해되지 않을 상황인데, 자신의 생각 속에 그보다 더한 평안, 자신의 생각 속에 그보다 더 안전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재앙, 헬라어로 라라고 하는데 악, 고통, 상처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재앙, 상처와 아픔만, 고통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괜찮게 여기면서 듣지도 않고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인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던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을 하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하는 이 정도의 말 정도는 듣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며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이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힘을 내가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오직 내가 부담되지 않는 부분, 내 마음에 드는 부분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마음에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열심 없이 대충 섬기고 있다면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자각을 할 텐데, 자기들 마음에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 생각에 공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힘을 다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유향 언급할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유향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유향이었습니다. 이 유향 헬라어로 리바노스라고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6장 20절에 백성들이 시바에서 가져가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유향, 히브리어로 레보나를 가리키고, 이 레보나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헬라어 리바노스라는 예수님께 바친 유향이라는 단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유향은 황금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던 귀한 향품입니다. 게다가 이 유향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거룩한 향을 만들도록 말씀하시는데, 여러 향품을 가져다가 이 유향에 섞어서 향을 만들며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유향은 그 자체로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향을 만드는 중심을 이루는 귀한 향품이었고,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그 유향을 좀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했던 향품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오늘 20절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합니까? 바로 이 귀한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유향뿐 아니라 다른 향품도 가지고 가는데 이 향품 히브리어로 카네 하토브라고 두 개의 단어를 지금 붙여 쓴 건데 좋은 향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대충 가지고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정도로 열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나아간다는 것.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리에 온 열정과 귀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있는 모습을 이들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계림교회 청년들, 특히 임원들을 보면서 이렇게 착한 청년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착하고 열심으로는요, 이 청년들처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힘을 다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도를 한다며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이고 늦은 밤까지고 힘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아니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정말 피곤하고 바쁜 일정 중에 그 몸을 이끌고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덧붙여가면서, 그러면서 말 안 듣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을 좀 당연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정이 없고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을 내지만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중심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제 최근에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데 비단 이것이 몇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 자기 생각대로의 열정을 다하는 모습,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하고 생각들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우리도 예배에 힘을 다하며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생각한 모양과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귀한 것으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게 다 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호세아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거라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용서받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참작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행동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상황이고, 그것을 듣고 아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그 일에 대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한 그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들어대며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을 앞세우며 거기에 온 열정까지 쏟아부으면 될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온 힘을 다하겠다, 향품이, 희생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고와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새가족 안내팀 헌신 예배 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 진짜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으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내가 준비한 귀한 유향과 향품을 보며 이 정도로 좀 부족했던 건가? 내가 이것들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나? 우리는 생뚱맞은 생각으로 빠져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을 앞세우며 내 생각대로 나아갈 것을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유향과 향품 가져온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거면 하나님도 다 풀어줘. 누군가는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를 향해서 엄청 삐지고 화나고 토라져 있을지라도 뭔가 큰 선물 하나 주면 이거 하나 갖다 주면 다 풀어지더라. 뭐 비싼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오래전 드라마식 표현을 빌리자면 왕방울 다이아몬드 하나 갖다 주면 엄청 화난 것도 다 풀어지더라.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뭐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에 풀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귀한 것을 가지고 예배에 힘쓰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지도자가 타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절대 지도자에게 복종, 절대 순종, 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기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생각대로를 고집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이 생각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그 안에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소멸되다, 사라지답니다. 자기들의 생각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좋은 생각, 계획들을 가지고들 계십니까? 혹여나 큰 계획 세우지 못해도, 그런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계속 유혹하는 내가 사탄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잠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열정을 칭찬하며 내가 준비한 귀한 것들에 놀라며 잘했다라고 칭찬한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고집하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거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바라시는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